더 핵심이 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 한 권만을 추천하라 한다면 나는 단연 히브리서를 추천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여깁니다. 히브리서는 그 제목 그대로 히브리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썼어요. 여러분 1세기에 예수께서 막 처형되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직접 개인적으로 예수와 만나서 소통해서 복음을 받은 것도 아니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에게 유대 출신의 가난한 목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일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교회의 많은 열매들과 그 배경과 그 문화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1세기 당시에 그것도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지금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과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역사가 없이는 예수를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 거의 우리의 상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들이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많은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유대교는 정식 종교로 인정하지만 그리스도교는 이단 종교입니다.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이 있습니다. 그들의 회유와 그들의 핍박, 말로 우린 다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는 더군다나 현행법에 의해서 사형당한 사형수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리에까지 가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히브리서는 쓰여진 것이죠. 히브리서의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현대신학자들은 점점 이제 히브리서는 설교다, 한편의 설교다 이런 주장이 더 득세하고 있습니다. 설교라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편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서를 읽을 때 헬라어로 히브리서를 읽으면 음성학적으로, 의문학적으로 설교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음이 상당히 아름답고요. 그리고 이런 아주 강한 격음이 일정한 음률을 가지고 반복되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음성학적으로 이렇게 들려오는 그런 글이죠. 그래서 설교라는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사실 히브리서는 결론 부분에 가면 또 편지 형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서두에서는 바울 사도의 13개의 서신은 모두 정형화된 인사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저 설교로 시작하는 것이죠. 목회적 설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엉거주춤하게 중간에 서서 목회적 설교로 기록된 서신. 편지라는 얘기입니까? 설교라는 얘기입니까? 저도 헷갈립니다만 어쨌든 목회적 관점에서 상당히 연약해져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나 다시 유대교로, 합법적인 유대교로 돌아가면 더 평안하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그 제사제도로 자기가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배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배경,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설교가 내지는 편지가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배경을 우리가 좀 알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히브리서는 말이죠. 오늘 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이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다가 어느 유명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한국교회는 위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한국교회는 설득력을 많이 잃었습니다. 조직도 와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오래 늙은 공룡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불안하다라고, 위험하다라고 많은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몇 년 못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조차 합니다.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가 급격히 몰락했던 것보다 우리 교회가 몰락하는 속도가 훨씬 빠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새로운 조직이나 어떠한 새로운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때 배교의 위험에 놓여있던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자신입니다. 예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예수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가 누구이신지 알고 그 예수께서 보여주신,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의 항구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향해서 우리는 항해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들립니다. 이 히브리서는 아주 교리적이고 종교적이고 고루하고 딱딱하고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말씀으로 막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오늘 한국교회, 또 위기에 처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신앙이 나약해서 떠내려갈 것만 같은 위기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책이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만을 말하고 있고 예수를 비추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당분간 히브리서를 묵상하게 되실 터인데요, 복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를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를 여러분의 심령 속에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세요.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 말씀을 다 배경으로 하는 것이죠. 신약성에 그러므로 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또한 문맥이기도 합니다. 문맥 속에서 읽지 않으면 엉뚱한 말씀으로 우리가 오해하게 되고요, 우리의 신앙이 엉뚱함으로 포리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배경 속에서 2장 1절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들은 것은 무엇일까요? 역시 1장 1절로 14절 말씀이요, 그 모든 말씀은 복음이라고 요약될 수 있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다시 사신 예수, 그 예수가 만유의 주인으로, 창조주로 회복되어진, 그리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발등상 발 아래 꺾고 승리하신 예수, 그 예수가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예수를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라는 것은 그들이 지금 흘러 떠내려가는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항해에 비유하는 것이죠. 바다는 그냥 잔잔한 것 같아도 바다는 항상 조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고 그냥 배가 머물러 있으면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적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배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는 위기,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스노클링에 비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닷속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예? 산호초. 예. 산호초도 보고, 거기에 열대어들도 막 보고, 얼마나 멋있어요. 아름답잖아요. 거기에 막 심취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바닷속의 조류에 탔다는 것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흘러 떠내려가면 순식간에 수십 킬로를 떠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곳에서 죽음으로 떠오르는 것이죠.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태만하거나 게으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위기에 처했고 이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거스르며 부인하는 태도로 살고 있으면서도 본인은 정작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흘려 떠내려간다는 것, 이것은 절절한 호소입니다. 생명으로 돌아오라. 떠내려가면 안 된다. 너희가 생명의 소원의 항구로 가야 하는데 너희가 지금 어디로 떠내려가고 있느냐라는 추궁이 사실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만약 그렇다면입니다. 2절은 만약 천사들이 전해준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으로도 그들이 그 공정한 보응을 받았는데,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천사들이 전한 말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이죠,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구약 전체가 천사들이 전했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9절에 바울 사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 그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말. 천사들의 손으로 한 사람 중보자 모세를 통하여 베풀어진 것,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시내산에도 말하던 그분은 여호와의 사자예요. 성경에는. 그러나 천사로 보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사도행전 7장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추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천사가 전한 거예요. 천사가. 1장에서는 누가 또 전했다고 말씀하세요? 선지자가 전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죠.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모세는 선지자야.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그 선지자와 천사가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주어는 뭐예요? 네, 하나님. 우리 쌍방간에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주어는 뭐예요? 네. 동사는 뭐예요? 말씀하셨다가 두 번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뭐예요? 옛적에. 그리고 지금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선지자들을 통하여는 뭐예요? 대꾸가 아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1절과 2절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1절과 2절에 다 나온 말들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것을 이제는 단번에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단번에 말씀하셨어요. 부활로 단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방법. 그래서 제가 맨날 설교할 때마다 한 가지 방법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는 것이죠. 아들을 통해서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이라는 이 마지막 날은 종말을 말하는 종말. 예수께서 처음 오시고 두 번째 오실, 다시 오실 그 사이를 종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어디를 살고 있어요?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넘기려고 하는데 사진을 찍는 권사님이 계셔서 넘길 수가 없습니다. 자료가 필요하면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원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출처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과거에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명료하고 또렷하게 오직 유일하게 단 한 가지 사건으로 한 가지 사실만을 유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전한 말씀을 어긴 그들도 보응을 받았거든. 하물며 그 큰 구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직접 이루어주신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너희가 어떠한 보응을 받을지 모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3절에 보면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세요. 큰 구원.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너희가 어떤 보응을 받을지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금요일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금요일날 1장 13절 14절 나누었죠. 예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제사를 폐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단 한 번의 부활로 모든 사단과 마귀의 정죄를 끊어버리시고 죽음에서 이기신 거예요. 죽음에서. 그래서 목을 발로 밟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그 사건, 그것을 등한히 여긴다면, 지금 등한히 여긴다라는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는데 그것은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말씀과 사실은 동의어인 거예요.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예수와 상관없는 우리의 욕심과 결부되어진 많은 잡다한 이야기들에게 우리가 팔려서 예수를 등한히 여기고 떠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마태복음 22장에 예수께서 비유하신 비유와 동일합니다. 22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혼인 잔치에 그들을 초대하셨건만 그들은 자기 일로 바빠서 등한히 여기는 것이, 등한히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면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면서 자기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착각하며 자기 배가 떠내려가고 있는데도 모른 채 그 배 위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잔치를, 엉뚱한 잔치를. 그 배가 떠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도 안 읽었죠, 우리? 읽었나요? 안 읽은 것 같은데. 4절 한번 읽어, 3절, 4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으로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나 하나님도 표적도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예수께서 역사 가운데서 친히 인간이 되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첫째예요. 주가 주로 말씀하신 바요. 두 번째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이 히브리서를 저술하지 않았다라고 도전하는
그 가장 큰 주요 근거가 되는 게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무엇이죠? 우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처음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도 뭐예요? 예수를 직접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만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들어서 확증했다는 거예요. 들어서. 우리는 대부분 복음을 즉 우리의 환상이나 어떤 경험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또는 누군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들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표적과 기사와 계시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언급하는 표적, 유대인들에게 많은 표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사실 믿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대상에서 묵상한 바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도 심판하세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다가 잘못되는 것도 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즉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보응을 받는 것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런 잡다한 것들을 지금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표적과 기사와 이적은 출애굽기 7장 3절 이하에 있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다. 모세에게 출애굽기 4장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가 하면 모세는 광야에서 회고합니다. 신명기 6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온 집에 베푸시고, 그리고 모세는 또 추억하면서 신명기 29장 3절에는 이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렇게 추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홍해를 가르는 것과 비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기적을 사실 통과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그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전한 복음을, 천사들이 전한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있습니까? 사복음서에 가득하죠. 처음부터 끝까지죠. 그런가 하면 사도들을 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주십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1세기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믿기 어렵잖아요. 사도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리고 또한 저들이 적극적으로 표적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4장 3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표적을 행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갖춰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1세기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그들의 손으로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사도행전에 계속 그런 말씀 반복돼요. 사도행전 14장 3절에 두 사도가 오울에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으로 증언하게 하시니, 표적과 기사를 적극적으로 복음 전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19절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게 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히 전하였느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없이는 전하지 못했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1세기에 있었던 일들이고요.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이런 일은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능력과 및 4절 후반절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이 함께 증언하느니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이거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나누어 준다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 선물은 신약 성경에 은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은사. 여러분 1세기 기독교인들이 아닌 우리는 말이죠. 이제는 완성된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도 사실은 성령이 나누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마디도 우리가 진리로 받을 수 없습니다. 어찌됐든 성령께서 그 기록된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초대교회만 있었던 역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께서도 사실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만 그것이 주가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 삼기 위해서 노력하셨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로 5절 말씀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너희가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배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도 역시 동일한 유혹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추궁하는 것이죠. 성령이 그 2000년 전에 메시죠 우리에게는. 그러나 너희가 눈으로 직접 보지도 못했던 예수를 믿게 하셨는데 너희가 이제 그 고난 끝에 배교하여 육체로 마치려느냐 성령을 떠나려느냐.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이방 신자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기억하라. 동일하게 권고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7절 이하에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많은 변론이 있으되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저들의 목에 두려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를 믿노라.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예수가 누구이신지, 예수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가 이룬 일들이 무엇인지 성령께서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그들이 믿었는데 이제 그 율법의 행위를 그들에게 주장해서 그들이 실족하게 하겠느냐.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렇게 그들을 추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나누어 주신 것,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누어 주신 것, 은사, 성령을 말씀하세요. 그 은사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죠. 방언하는 은사,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또 봉사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믿게 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1절 이하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의 표현대로 하면 떠내려가지 않게, 복음을 등한히 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이러한 교회를 향한 말씀은 베드로 사도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성령, 그 은사로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4장 10절 이하에 베드로 사도께서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성령이 나누어 주신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현대의 모든 교회들 역시 바로 이 성령의 은사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 없이는 세워진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조직이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는 있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교회이면 그 봉사와 섬기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세워지는 것이요, 성령님으로만 인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를 굳게 잡고 예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삼아 예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변화된 삶, 변화된 정신, 변화된 마음, 변화된 태도와 변화된 행동이 우리에게는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표적입니다. 진리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성결함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주의 말씀 앞에 날마다 쓰는 것, 오직 성령님께서만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은사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요, 그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면 변하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가 있고 떠내려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예수와 함께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목적과 표적을 향해 달려가는 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변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더욱 주님 안에 성숙한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의 선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항해의 길을 예수께서 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옆에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 혼자서 이루십니다. 거기에 구원에 우리가 간섭할 여지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홀로 이루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심히 인내하며 떠내려가지 않도록 복음을 등한히 여기지 않으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분명하고 뚜렷하게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떠내려가는 뱃속에 있는 자들은 자기가 떠내려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원의 항구로 목적지를 정확히 정하고 항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우리의 키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키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방향이 틀어질 때마다, 우리가 잘못 갈 때마다,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실수할 때마다 그 방향키를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등한히 여기거나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잠시라도 예수를 떠나면 우리는 자연인 상태로 바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을 때 유대 출신 히브리 성도들이 지금 위기에 처한 것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잊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이론이나 조직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가 누구신지를 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허장성세 그 겁대기를 화려하고 멋있게 꾸민다 하더라도 그 알맹이가 예수가 아니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다 헛된 짓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러나 한 가지 목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다 좋은데 예수에게만 떨어지기 원하는 것이죠. 각종 사상과 각종 세력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합동측 목사이고 합동측 목사들은 주소록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것을 입수한 사람들이 계속 문자를 넣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독당이 창당됐으니까 당원으로 가입하라는 거예요. 정말 날이 시퍼렇게 선 독재 아래서는 정치적으로 우리는 중립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그 독재자들에게 빌붙기나 하던 그들이 이제는 기독당을 창당하자는 거예요.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움과 사치함으로 우리의 머리가 세뇌되어 버려가지고 말이죠. 우리의 모든 가치와 기준이 경제에 있고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순결하고 정직하고 구별되어진 삶은 우리의 관심 밖으로 멀어져 버린 것이죠. 우리는 그저 우리의 머리가 세상에 세뇌되어 버린 거예요. 단정하고 근검하며 깨끗한 삶을 오히려 어리석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진리만 남아버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적으로는 또 얼마나 외설적인 표현들이 일상이 되어버렸는지요. 이토록 성적인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이토록 성적인 범죄가 없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토록 성적인 자극이 많은 세상에서 말이죠. 세상에 그냥 눈을 열고 거기에 우리가 그냥 관심 없이 떠내려간다면 우리도 그런 유혹에 동일하게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나 교회 안에도 성범죄와 성적인 타락이 일상이 되어버리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둔감해져도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온갖 교만과 탐욕과 질시와 욕망으로 가득해져서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지경에까지 되어서 급속히 떠내려가기 시작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교육이나 우리의 철학이나 우리의 사상으로 안 됩니다. 우리 자연인 상태에서 우리의 인간성에 우리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주제는 앞으로 여러분이 묵상할 히브리서 주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인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예수께 고정되어라. 배가 정박하듯이 그 고물을 예수께 내려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사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세상은 우리가 예수만 따라가려 할 때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우리를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참아내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를 돌아보며 그 겸손한 자리에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그 의로우심과 그 사랑 앞에 나를 굴복시키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 얻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잃지 않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은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인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나는 달려가노라. 나는 따라가노라. 나는 힘쓰노라. 나는 싸우노라.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사도는 말이죠. 사도세요. 그런데도 그 심각한 피 흘리기까지 치열한 싸움을 매일 계속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 이런 고백까지 하세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일까 봅니까?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등한히 여기지 않고 항상 그 공의와 정의 앞에 그 사랑 앞에 겸손히 여러분 내실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은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내 안에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는 열매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히브리서를 묵상하실 때 매일매일 그 분량의 말씀 안에서 예수에 집중하시고 예수만을 찾아내시고 예수로 행복하고 예수로 기쁘고 예수로 만족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구원의 메시지를 한 번 들어서 그것으로 충분하다 가르치는 곳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지 않고도 구원받는 메시지를 가리키는 성경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거나 믿음에서 흘려 떠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거스른 것으로도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을 알면서도 아들을 통해서 주신 이 큰 구원의 복음을 받았음에도 거부하며 심판을 피하리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로 또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주신 복음의 진실함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성령께서 주님을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만을 쫓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빼앗기 위해서 이 경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견디며 약속된 유업, 그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존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흘려 떠내려가는 자 하나도 없이 주께서 예비하신 소원의 항구에 우리 모두가 이루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